우리는 모두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변한 스펙이 없으면 변변한 직장 하나 얻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합니다. 여성들은 아름다움이라는 가치에 자신의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인서울대학을 가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으로 공부합니다. 취준생들은 몇 자리 남아있지 않은 취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 오늘도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아버지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몸 바쳐 헌신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몸 바쳐 살아갑니다. 권력과 부,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닌 그저 남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무리에 끼지 못하는 자들은 위축되고 루저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겠죠.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해 봅시다. 목적 없이 뛰는 인생들이 아니라면, 그저 세상이 전부이기에 오늘도 세상의 성공을 향해 뛰어야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들과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큰 권세 앞에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루저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막강한 종교의 권력을 휘두르던 유대교 앞에 신성 모독자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죽임당하는 루저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노래하더군요. 인생은 회전목마와 같다고요. 우리는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말을 타고 돌고 돌고 돕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그 발을 동동 구르지만 외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회전목마는 종착지가 없습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도는 것뿐이죠. 우리 역시 종착지가 없는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참된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목적 없이 걸어가는 삶인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곳곳에 파릇파릇한 새싹들과 수풀들이 조금씩 생명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꽃이 피어남을 보고 봄이 왔음을 알아차리듯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꽃이 피어나면 우리는 그 향내를 자연스레 맡는 것이죠. 이 향내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사람에게서 풍기는 인위적인 향수가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의 향기여야 합니다. 나의 향수를 내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말과 행동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다른 무엇으로 나의 거룩을 삼고자 하셨다면, 다른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노라 라고 자부하셨다면, 다른 무엇으로
나의 그리스도인됨을 인식하고 계셨다면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내뿜는 향기가 어떤 것인지, 즉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영적 권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분들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일반 감기와는 분명 다른 증상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분들도 동일하며 분명한 표지를 보여줍니다. 나에게 이러한 표지가 있는지 우리 모두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유대인들의 동요로 인하여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압송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AD 62년에서 63년에 가택 연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잠시 풀려났다가 AD 64년에서 5년 사이에 다시 재투옥되어서 그곳에서 순교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그 연도 AD 62에서 63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그 해 즈음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로서 학문의 중심지였고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문물들이 오고 갔고 그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그런 신상과 신전이 세워진 그러한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근동에서 풍요와 다산을 선사한다는 신으로 불리움 받았고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아데미 여신상을 조각하여 판매함으로 수익을 얻곤 했습니다. 제가 2005년 1년간 인도 단기 선교를 하던 중에 캘커타라는 지역에 위치한 깔리 신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전에 가게 되면 하수구에는 그 실제 살아있는 양의 목을 베어 피가 흥건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와 눈 그리고 까마귀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수많은 장사꾼들이 그 앞에 자리를 잡고 깔리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 필요한 제사 예물들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들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 살아있는 양을 베는 그 자의 모습에는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온몸에 피가 튀고 정신이 창란한 상태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장사하는 자들이 매매하며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러한 광기 어린 에베소 도시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권능을 위한 기도 내용 두 가지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마무리 기도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봅시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아멘. 이러함으로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이 이유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즉 14절을 이해하려면 앞의 문맥을 이해해야 하겠죠. 앞의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깨닫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유산을 허락하시며 한 몸의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할례와 율법, 종교의식, 제사, 도덕법, 심의법, 의식법에 준하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이해한 그리스도는 구약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화해하시며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신뢰하여 그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하나의 지체요, 하나의 가족이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자신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는 죄수의 신분이지만 언제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고난당함이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깊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14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3년 동안 바울이 가장 긴 기간 동안 사역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가 들었고 배웠고 깨달은 모든 복음의 비밀들과 진리들을 밤낮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한 추억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의 떡을 떼었습니다. 그 희열을 가지고 그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 와중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인데요. 이름을 주신 14절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늘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호칭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우리의 동일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등등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도와 땅의 성도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 짧은 말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혀 계셨다면 이제 언제 자신의 삶이 마감될지 알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무슨 내용의 서신을 쓰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에 왜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숨을 끊어질 만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로마 정부의 지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이 결박으로부터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서신을 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기도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너희의 속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열렬히 사랑했던 참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기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속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도합니다. 수많은 진리들이 있고 수많은 말과 단어들과 문장들이 존재하죠. 그 와중에 유언과도 같은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것을 가장 먼저 기도했을까요? 한 번은 예수님께 율법 선생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정빈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 율법 교사는 진리를 1도 깨달지 못한 것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흙으로 존재했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흙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먼지입니다. 먼지로 존재했다가 먼지로 우주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먼지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후 불어넣어지면 비로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헬라어는 사르크스라는 육체로 표현합니다. 육체와 영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육체에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생명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중생입니다. 율법 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네가 그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일단은 다시 알다입니다. 율법을 잘 못 읽었다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떠듬떠듬 읽었음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의 본질을 네가 꿰뚫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이죠.
본래 그들이 외식적으로 지켜온 모세의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생명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하는 잣대요, 기준이니까요.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렌즈로 다시 알 때에, 즉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심을 이해할 때 비로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강도의 칼이 아닌 우리를 살려내는 의사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지칭합니다. 이것은 거듭난 사람만 이해하는 진리입니다. 육체의 눈이 먼 자는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음을 받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했던 그 동시대를 살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보지만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실로암에 가서 눈 씻음을 받은 소경이 아니오. 나를 보지만 보지 못하는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질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얼마이며 어디 출신이시고 그의 신상내역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자만이 진정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알다의 본 의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그토록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 안의 성도님, 우리는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신지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이요, 시간의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없이 회전목마를 탄 인생은 무의미하며 허상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앞에 문맥인 7절에 보면 바울은 그 능력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됨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풍성함을, 비밀의 경륜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줄이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그리스도의 향내는 외모가 아닙니다. 외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속사람에서부터 향내가 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사도들을 향하여 나에게 그것을 돈을 줄 테니 팔아라 라고 말하지만 사도들은 그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미의 모태에 다시 들어간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역으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거듭남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도들은 하나같이 거듭난 자들이었고 그 시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증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죽임당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요엘서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단번에 깨달아 알게 되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확증이요 증표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구약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렌즈로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이죠.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을 들여다보십시오. 속사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속사람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너희의 속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 속사람 안에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케 된 그 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루저가 아닌 위너로 사람들의 존중과 박수갈채, 명예와 권력, 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다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세상 안에서 잘 살고 싶은 욕망, 남들이 누리는 소소한 행복 나도 갖고 싶다는 그 욕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욕망이라고 하지도 못할 만큼 소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고작 그리스도인가? 내가 이러려고 헌신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었는가? 고작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 내가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아왔는가? 분명한 것은 세상은 그런 여러분을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이 고작 그리스도냐? 라고 힐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새 마음에 돈을 부어주시면 좋겠지만 돈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편안함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새 마음에 그리스도가 거하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그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인생의 주어요 주체가 되셔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성경 이를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의 성도님,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새 마음에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아름다운 신혼집을 꾸리고 그와 날마다 대화하고 교제하며 카톡하고 관계하고 말씀을 통해 그를 깨달아 알아가며 그의 풍요로움과 부유로움과 비밀의 경륜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이요 성화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철학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마음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1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다른 방도로, 예를 들어 율법 준수로 혹은 할례로, 종교의식으로, 제사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얻을 수 있었다면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필요했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베드로를 향해 네가 지키지도 못할 할례를 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려느냐라고 공경하게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귀한 은혜를, 구원을 경험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가 아니라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방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방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질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은 줄은 할례도 아니요, 율법도 아니요,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로 예수가 내 마음 안에 좌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화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이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했으니 거룩하다. 나는 저 음란한 자들과 다르니 거룩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르니 거룩합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가짜입니다. 언젠가부터 거룩을 행위와 외식으로 규정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는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우리의 거룩으로 하나님께 거룩의 잣대를 만족시킬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당당히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인 이유 하나입니다. 이는 외식이 아니고 외적인 형태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그의 속사람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판단하려거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고 가리울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임에 속임당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경연이의 마음에 실제로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지금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믿음의 모습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그 안에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말씀하신 곳에 베델이라는 돌 제단을 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옥살이를 하게 되지만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시키기 위해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겉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끝나자 그를 애굽 총리의 대신으로 삼으시고 요셉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원대한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보고 깨달은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아멘.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 자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구약을 대하실 때 꼭 그리스도의 렌즈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자기 자신의 기록된 말씀을 밝히 보여 설명해 주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구약을 대하는 마음이고 관점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기도합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무엇인지를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이해하는 일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두 번째 기도 내용입니다. 욥기 11장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향해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매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가진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계시하셔서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1600년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3500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보존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엇이길래 기나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께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관점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빨리 돌아오십시오. 경전을 가진 고등종교 가운데 유독 개신교에만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가리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호메트도 부처도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도 있지만 그들은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개신교만이 말씀의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왜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갖습니다. 두 가지도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큐티하는 거 말고요. 주일이 되었으니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요. 시간 되었으니 예배하는 거 말고요. 시간 되었으니 기도해 주는 거 말고요. 진짜 그리스도가 보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달고 싶고 그를 만나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요. 그 열정 파토스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열생활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윤빈이에게도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선물을 터부시 여기십니까? 이것이 신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해야 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일로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의미. 그것은 그리스도를 즐거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애쓰기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시간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사랑 가운데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풍파에 휩쓸려 버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 교회만이 영영이 살아있을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관심이 말씀 안에 얼마나 있느냐로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거짓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17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저희 집 근처에 성사 근린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한 1km 정도 되는 조깅 코스가 있는데요. 양쪽으로 숲이 무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릇파릇한 색상들도 보게 되지만 큰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며 깨닫습니다. 아,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깊고 터가 굳어져 있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러한 나무들이 어떠한 풍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추운 겨울을 이겨낸 거구나. 뿌리가 튼튼하고 터가 굳어짐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일 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지 가지는 그저 접붙여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는 일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퉁으로 꺼내서 한 문장을 놓는다면 그리스도를 열렬히 사랑하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정작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등만 준비한 미련한 다소처녀와 같습니다.
등과 기름을 모두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만이 장차 오실 신랑 되신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계신지요? 아니면 창녀 고멜과 같이 계속해서 신랑을 떠나 다른 남편에게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럼에도 호세아는 그 여인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아멘. 주 안의 성도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성경 말씀에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진주를 다 팔아 진짜 진주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 하나를 사십시오. 그게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영혼과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행하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주 안의 성도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 모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명합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자신에게 병고침을 입은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아닌, 외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마음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고 그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넘어지는 바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할 때마다 내 머리가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내 머리가 예수 앞에 넘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요청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채워주심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을 가리켜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의 삶은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그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기도는 2가지이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속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매일 알아가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을 이리처럼 울분 있는 사자처럼 들끓습니다. 우리는 양에 지나지 않기에 때로는 잡아먹히기도 하고 두려워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양이 목자가 지키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루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잣대로 보면 우리가 위너입니다. 그러니 경쟁사회 속에서 내 정체성마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는 인간들이 만든 바벨탑이니까요. 그 바벨탑에 나도 올라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발걸음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독교는 왕이 될 자리인가요? 밑바닥에 있어야 할 자리인가요? 예수님은 왕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밑바닥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어디가 왕의 자리이고 어디가 밑바닥의 자리인지는 내 양심과 내 속사람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나의 속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해지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려워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렌즈로 말씀을 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빛과 소금교회가 혼탁한 세상 가운데 빛이요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사도들이 경험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